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으로서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낮 12시쯤 시간이 되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마을, 아마 동구밖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 입구 쪽에 우물에서 잠시 쉬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접어드는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가 예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한다면 지난 2년 이상 동안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성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런 그 논쟁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의 두 예배자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가인, 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을 잡아서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주인이냐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갖춘 조건이, 내가 가진 직분이 어떠하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결혼을 해야 합니까? 재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재혼해야 됩니까? 이 문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밖에서 밀려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재혼을 했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그런 문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결혼 문제, 재혼의 이 문제는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때가 임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의 때가 여러분 정말 때가 단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어쩌면 곧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큰 박해가 일어날 그 환난의 때가 임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곧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임박하다, 그 때가 단축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한 점에서 한 다음 지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직선거리입니다. 직선. A에서 B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 직선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직선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A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의 현장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그때를 여러분 직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 길로 곧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마냥 길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29절 말씀 그대로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혹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것이 금년이 45년이고요. 내년 4월이면 제가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45, 6년, 여러분 이 목회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돌아보니까 참 빠르다, 이런 사실을 느낍니다. 제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다든지 혹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은퇴도 은퇴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저 자신의 삶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해온 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5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재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비신앙적이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은 줄곧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하다고 하는 이 말, 성경의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분열되다,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삶의 올곧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한 곳으로 살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면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두고 염려한다. 메림나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얽매이고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며 사는 신앙적인 염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가 신앙적인 염려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이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게 정말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부를 많이 축적할까,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 살다가 마침내 그 모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터인데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신앙적인 염려를 하며 살든 아니면 세상의 염려를 하며 살든 어차피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염려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신앙적인 염려,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염려에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상하고 삶이 고통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 염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정말 거룩한 염려, 신앙적인 염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게 하는 염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올곧게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성도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질서 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재물을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재물이고 결국 성진해서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승진을 해서 좋은 자리를 얻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얻은 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도취되어서 죄짓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배려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재혼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혼과 재혼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초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질서 있게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